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역사다. 기도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기계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사람을 찾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영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영적인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곧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 속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저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어서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데까지는 좋단 말이야. 그런데 아쉬운 것은 베레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부족한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경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권이나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믿고 구하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의 소중함만 가르쳐주고 말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기도 생활에 실천을 해주셨어요. 모범적 실천자이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 저녁 기도도 해 주셨고요.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할 때도 기도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기도를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고요. 그처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죄 많은 우리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인자가 올 때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 참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씨름하듯 끈질긴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간곡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대면했던 사람들, 그들만이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몇 사람의 예가 있는데 먼저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 역시 야곱도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환경을 보면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난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20년을 통해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물론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미 2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을 하면서 수백 마리의 가축, 소떼와 양떼와 낙타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 형님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남아가지고 야복강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졸라대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졸라댔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매달리며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의 이름이 뭐냐?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처럼 간절하게 야곱이 기도했어요. 씨름하듯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팔씨름을 할 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져줍니다. 그러면 이 손주가 내가 할아버지를 이겼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마치 씨름하듯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 그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죽을 자리에서 야곱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불가능했던 문제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에 씨름하던 선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이 백성을 향해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모세도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지요. 이렇게 동의를 했을 터인데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백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이 금신상,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그리고 금신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죄를 범했어요. 망해야 할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끈질기게 간절하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백성을 진노해서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처럼 씨름하듯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이처럼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라와 나단이 작당을 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몹시도 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 모두를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 갈라지게 하면서 그들을 삼키게 했고 그래서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함이 모세의 형 아론과 작당을 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헐고 모세에게 전벼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7일 만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모세를 본받아서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로 수습을 하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씨름 선수였어요. 기도의 씨름 선수. 모세는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세처럼 끈질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역시 기도의 씨름 선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래, 특심한 사람. 특심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 엘리야는 어떤 면에 특심한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데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도. 그래서 엘리야를 누구라고 하느냐? 창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커튼을 열고 닫는 것처럼 엘리야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를 호칭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를 불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 사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면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재물이었던 나무, 흙, 돌, 심지어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 한 분과 씨름을 하면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더니 결국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어떻게 불의 사자가 될 수 있었느냐?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지만 엘리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비 올 징조가 보이지를 않아요.
엘리야는 7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합해져서 비가 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별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밥을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열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씨름하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불가능한가? 엘리야와 나와 다른 점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씨름하는 기도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깨어서 엘리야처럼 열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늘의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병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소리냐? 그것은 엘리야의 씨름하는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로 이 백성들을 지켜주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나라에도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씨름 선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0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수르의 나라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공갈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협박 공갈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멸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스기야의 씨름하듯 하는 그 기도가 이 백성,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기야예요. 뿐만 아니라 시스기야는 이제 한 번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유언하고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 그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3일 만에 병이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씨름하듯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씨름하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불치의 병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지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그 규칙적인 기도가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고 그 규칙적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이 됩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이를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문서에 왕은 그들의 계략을 모르고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거,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는가? 그 답은 그렇습니다.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 때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아니하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켰더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물론 특별 기도를 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거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시간을 정해놓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왕조가 몇 번씩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군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녁과 정오, 아침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처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은 단음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깨어서 기도한 데 있었다. 그 기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성군이 되게 했고, 하나님마저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도록 공언하도록 만든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먼저 시간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7일 중에 하루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래서 시간의 원리, 시간을 질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질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10의 1조는 내 것이다. 11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밤늦도록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곡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니 며칠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규칙적인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지를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5일 동안 53차 작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나 모세나 또 히스기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씨름하는 선수들 모두 한결같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시스기야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한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작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